고린도전서 강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9번째인데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갑니다. 12장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 은사라고 그랬죠? 선물, 기프츠. 선물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내게 있는 선물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시대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양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끌어올랐고 이제 함께 했는데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병고침, 기적들, 타언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만큼은 아주 가득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가장 참기 어려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은사들, 그러니까 선물들이 넘쳤지만은 안으로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능력은 있었지만은 성숙함이 없어요. 은사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선물은 있었지만 연합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분열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죠. 시기가 있었죠. 비교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혼란함이 일어났습니다.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가장 많이 상처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30여 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 계세요. 병도 고쳐졌죠. 뭐 여러 가지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시험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받았는데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 풍성하다 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선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성숙함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선물 그 자체가, 은사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성숙함이 이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선물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선물은 말이야 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야. 선물이 많으면 내가 더 영적인 거야. 내 선물이 너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우월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물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선물의 목록이 아닙니다. 선물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회복시키는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선물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교회는 한 몸이며 각 지체는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선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선물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놓으셨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각 선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 선물들이 있죠. 이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에 세 가지 강력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랬죠. 한 성령께서 누가 나눠주셔요? 한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선물은 인간의 능력 개발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절대적 주권하에 배분된 겁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도 가질 필요가 없고 우월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성령님의 뜻이지 우리의 수준이나 노력이나 영적 나이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또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랬고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주시고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나누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돕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성 있게 교회를 갖추어가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받는 것이 은혜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았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또 선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물의 목적,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7절에서 그랬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방언한다, 타 언어를 한다 하면은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었고, 지식은 교만의 원인이 되고, 기적은 영적 우월감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선물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강해져 가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약해져 갔습니다. 선물은 많은데 약해져 갔어요. 왜냐하면 선물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보면은 이제 일시적 선물과 영구적 선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읽다 보면은 선물들, 은사들이 각 있는데 일시적, 그때만 주어진 은사, 선물들이 있고 항구적인,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은사, 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구적인 것이 있다. 일시적인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만 일시적인 선물들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만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때는 과도기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것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 선물들은 계시가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적 권위를 확증하고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표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2장 28절 보세요.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죠. 대표적으로 일시적인 선물들이 뭐냐면 사도, 지금 사도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없습니다. 사도, 사도가 개성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 지금은 무슨 선지자적 계시나 대언자적 계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일에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 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타 언어라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타 언어, 외국어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 학원 안 다녀도 되고 중국어 학원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통역 받은 것이 통역이 되는 거 없는데 이 사람이 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아듣고 통역을 해줬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통역사가 있다면 물론 그 나라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선물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병 고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이 가서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있던 거죠. 사도들이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기적을 줬다, 그것들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을 고치는 기적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기적은 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있게 역사하시어 병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참 자연적인 치료법이나 또 내지는 또 병원에도 필요하지만 자연적인 치료법에 의해서 고쳐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 고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선물, 내가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서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들은 사도시대 초대교회에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은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제가 있으면. 그렇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어서 낫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해서 아들이 죽었다고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강동 성심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로 왔어요. 사람이 청년이 누워있어요. 그냥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때 만약에 제가 손을 얹고 그 아이가 살아났다면, 청년이 살아났다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령님을 받는다 치고 다니면은 뒤로 나가 자빠지고 막 뭐 방언한다 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은사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만 주어졌던 은사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항구적인, 그러니까 영구적 선물들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은사.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능적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오늘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만 한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돕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가르침, 교사들이죠. 가르침,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필요한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어떤 사람 보면은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돕는 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걸 잘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을 들고 가다가 뭐 그릇을 깼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릇을 깼어요. 교회 안에 식당에서.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 쓰레받기 저기 비를 가져다가 빨리 가서 막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가 손잡아주고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똑바로 보고 다녀야 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성을 보여준다면 로마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이제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사역하는 일이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7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선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누구는 쓰레받기 갖다가 뭐 이렇게 치워주고, 누구는 걸레 가져오고, 아프지 않았나 누구 살펴보고, 이건 다스림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도 있어요.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안 다쳐서 보고, 뭐 신고도 하고, 또 내지는 또 치료약도 가져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모두 영구적인 은사예요. 이건 표적적 은사가 아닙니다. 영구적 은사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것이 바로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들, 선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다 주신 거예요. 나는 왜 저 은사가 없지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은 틀림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선물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어떤 사람이 제게 없는 것을 갖고 있으면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참 저분 좋은 거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분이 안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성령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각 선물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7절까지는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생생하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몸에 대한 비유예요.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것만큼 통일성과 다양성, 질서와 유기성, 그리고 필요성과 상호 의존성을 동시에 담은 비유는 없다는 겁니다. 몸의 비유가. 자, 먼저 첫 번째, 교회는 한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12절,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뒤심 아래 있는 모든 한 몸입니다. 누구도 이 몸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체는 많다는 거죠. 지체는 다양해요. 우리 몸에도 한 몸이지만 손이 있잖아요. 발이 있잖아요. 손가락이 있잖아요. 몸도 있잖아요. 뭐 엉덩이도 있고 무릎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체가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손이면 어떻게 합니까? 발도 있어야 걸어 다니지. 그렇죠? 다 손이면 어떻게 합니까? 눈도 있어야죠. 입도 있어야죠. 귀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합니까? 아니죠. 손이 하는 일은 손이 하고 발이 하는 일은 발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눈이 하는 일은 눈이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은사를, 선물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같은 역할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다양하게 몸의 지체가 골고루 있듯이 그렇게 교회에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강점입니다. 교회 안에는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어야 돼요. 또 예능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양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다양하다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5절 보니까 15절부터 17절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방금 설명드린 대로 눈, 코, 입, 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목구비가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비교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열등감도 죄예요. 열등감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다른 지체만큼 가치가 없어. 우리 몸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지체가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끼발가락이에요. 그죠? 새끼발가락 발톱 보셨어요? 발톱이 잘생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만 못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새끼발가락이 하나가 삐끗해서 아프면요, 삑이라도 한다면 붕괴 다 해야 돼요. 이거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고. 우리 눈이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의 수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식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소화시키기도 어려워요. 입맛도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다른 지체만큼 가치가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등감은 죄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등감은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드셨구나. 이런 고백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에 잘못 배치했어. 이런 고백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심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배치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또한 열등감은 우리의 선물, 은사를 숨기게 하고 직분을 회피하게 하고 순종을 멈추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열등감은 교회에서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또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월감. 자, 21절 보세요. 12장 21절.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손이 발을 향해서 너 필요 없어. 나 손 부지런히 일할 때 너 뭐 했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월감이에요. 우월감도 열등감의 반대편에 있는 건데 그 교만이라는 거죠.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희는 나만큼 필요하지 않아. 이런 소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우월감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월감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체를 필요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은 교회를 찢어놓고 열등감은 교회를 약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 모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체를 몸 안에 두셨습니다.
배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두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 내가 감당하는 역할, 내가 섬기는 방식,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숨은 곳에서 감당하는 수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하지? 나는 왜 저 역할을 못하지? 왜 눈에 띄지 않지? 나는 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못 받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모두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크림 바를 때 손에만 바르죠? 그러면 발가락이 야 나는 왜 안 발라줘? 그렇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하다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지체들, 말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지체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빈틈없이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조용히 섬기는 손길들, 남들이 모르는 다원신들이죠. 하나님은 성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체는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입니다. 몸은 어디가 아프면요 전체가 아픈 겁니다. 전체가 아파요. 손가락 하나가 찢어져도 온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영적 유기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이 아파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누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서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걸 댓글들을 다 올려놓잖아요. 그것을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개인적으로도 전화해서 어떠냐고 물어주는 것.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지 모르는 겁니다. 위기에 쌓여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용기를 내라고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게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약해지면요 교회 전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픈 겁니다. 한 지체가 강해지면 교회 전체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은사, 선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다른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질서를 세우셨는지를 보여주는데 28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세우신 분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대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그것 다음은 기적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 돕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여기서 이제 선물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대언자, 교사,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또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타 언어들도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선물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질서 속에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신 거죠. 질서가 뭡니까? 사도, 대언자, 교사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의 목회적인 측면이죠.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부활이 목격한 사람들, 이분들이 사도들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사람들이 바로 대언자들입니다. 교사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세우며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전달했던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도 시대가 지나고 계시가 완성된 지금 교회를 세우는 중심의 은사는 교사, 지혜, 지식, 다스림,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 모두 사도겠느냐, 모두 대언자겠느냐, 모두 교사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은 선물을 갖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서로 필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필요하도록. 만약 모든 사람이 교사고, 모든 사람이 목사고, 모든 사람이 찬양 인도자고, 모든 사람이 리더라면 교회는 하루 만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도록, 서로를 필요하도록, 서로를 섬기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자, 여기 뛰어난 길을 보입니다. 모든 선물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들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선물들은 더 화려한 선물,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선물, 영광스러운 선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우는 선물,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으로 행할 때 교회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갖고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것, 모두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그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선물보다 더 위대합니다. 사랑 없는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선물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선물은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십니까? 예, 잘 모르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죠? 해보고. 찬양대도 해보세요. 아, 난 노래할 때 정말 기쁨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은사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앞에 서는 거 잘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뭐 다른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안내는 잘해. 이런 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각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남의 선물 부러워할 필요 없죠.
선물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했는데 다음 주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